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로 목회자회 박노희 회장의 안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천일국 특별 세계순회사 문난영 회장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우울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이지만은 식구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맡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 땅 함경남도 원산입니다. 제가 인민학교, 그러니까 이쪽 남쪽으로 하면은 초등학교죠. 인민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저희 가족도 많은 피난민들과 같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 전쟁이 일주일이면 끝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주일 먹을 식량만 마련해가지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피난길에서 저희는 아버지를 잃는, 아버지와 헤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채로 민군에게 잡혀가신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로 저희가 그 원산 앞바다에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만삭이셨던 저희 어머니는 그 섬에서 죄송합니다. 유봉녀를 낳고 겨울이고 또 전쟁 때였기 때문에 식량이 다 떨어지는 가운데서 그 섬에 있던 많은 피난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굶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어린 나이에 그 섬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국군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이 남쪽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6개월을 보내고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원주에서 비로소 피난 보찜을 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주여고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서 저희는 그 당시 원주여고 그 숙직실 방한칸을 빌려서 그래서 거기서 겨우 이제 남쪽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지만은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남쪽에 와서 남편도 잃고 유일했던 외아들도 잃고 오로지 남은 희망은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나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피난민들을 상대로 부흥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흥회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당시에 유일한 소망은 내가 지상에서는 모든 소망을 다 잃었다. 이제는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저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1955년도 바로 3월 1일 정말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 3월 1일 저희 어머니가 여고 3학년 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데리고 갔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이화여자 캠퍼스에서 옛날 저희 어머니가 이화 전문을 다니셨는데 그 이화 전문
다니면서 동기동창이신 최연복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연복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좋은 진리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흥인동 세대문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대학 교수로 있던 최연복 선생님께서 그 세대문집 허름한 집에 들어가면서 떡 보니까 간판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 젊은이가 잠바를 입고 이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그랬는데 최연복 선생님이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절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학 교수가 웬 젊은 청년에게 저렇게 공손하게 절을 하나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시더래요. 낮에는 유형원 협회장님으로부터 원리 강의를 듣고 밤에는 정말 그 당시 선생님이시죠. 낮에 보았던 그 선생님이 조그만 밥상을 가져오라 그래서 밥상을 앞에 놓고 밤 늦도록 땀을 흘리시면서 어머니를 앞에 놓고 원리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원리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분 제림말시아를 만났구나. 그러시고 하늘 보고 땅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더래요. 그때부터 통일교회에 입교해서 그 성화하시는 2000년까지 정말 50년 가까운 세월을 뜻길에 참 오로지 일편단심 충효의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초창기 얘기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원주에 오시자마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감리교에 열심히 있는 부인들을 초청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아주 모범생들을 모아서 그 조그만 방에 저녁마다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그 성령의 불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부탁을 해서 강현실 전도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현실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는 그 조그만 방에 30명의 모범 학생들이 앉아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원리 공부가 아주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5월이 되면서 2대 연대 사건이 일어났고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아버님의 그 서대문 형무소 추억 사건이 7.14 사건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렇게 열기가 충만하던 그 학생들 분위기가 점차 싸늘해지고 굉장히 학교나 또는 그 원주에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감리교회 목사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처음에 열기가 오르던 그 원주교회 그 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던 분위기가 너무나 슬프고 아픈 그런 이제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학교 당국에서 학교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신앙의 길을 택하겠느냐 양자택일하라는 요구를 선택을 받고 학교에다 사표를 냈습니다. 아버님께서 좀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학교에서 퇴직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머니가 학교에서 퇴직을 당하고 나니까 저희 원주교회의 살림이 당장 걱정이었고 그리고 선생 자녀라고 학비를 면제받았는데 학비를 또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그 열성을 내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섰던 좋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다시 저희들은 그 슬프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랍게도 하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군인 한 분이 우연하게 세계 기독교 통일실령협회 원주교회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와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봤어요. 그러고 나더니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여기 와서 좀 살림에 보태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분이 정대혁 씨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원주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만 노점을 하면서 군복을 팔고 있었는데 그분이 군복을 팔아서 그 군복 판 돈으로 원주교회 살림을 도왔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분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955년도 아버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시고 그해 이제 겨울방학에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아버님을 뵙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서울에 와서 아버님을 뵀습니다. 첫 예배를 제가 서울에서 보는데 앞에 앉아서 얼마나 아버님을 쳐다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님께서 그 겨울에 뜨거운 잠바를 입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쳐다보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아버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따라 울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안방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버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제 이름을 물어보셔요. 그래서 문난영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내가 문씨구나.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 말씀이 문씨는 다른 식구들보다 더 많이 고생해야 된다. 더 많이 탕감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가야 된다. 앞으로 5대양 6대주 세계가 다 한국을 찾아올 것이다.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그때 그해 여름방학에 제1차 40일 그 전도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통일교회 나가면서 공부도 안 하고 통일교회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고 또 저희 어머니가 통일교회 때문에 강제 퇴직을 당하신 그런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보니까 1등으로 들어갔고 또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학교에서는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을 특별히 따로 모아서 입시 과외를 이제 시키는데 저는 전교 1등을 하면서도 사실은 대학 갈 형편이 못 됐죠. 어머니가 퇴직을 당하신 입장에 원주교회 살림도 얼마나 어려워서 저는 아침을 굶고 다니는 일이 허다했어요. 학교 가면 학생들이 제 책상 밑에 도시락을 이렇게 넣어주고 자기들이 교대로 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대학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40일 전도가 시작될 때 저는 그때 울진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울진이 경상도에 속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강원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울진에 가서 여고 3학년 학생이 무슨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은 뜻에 대한 열정과 아버님을 뵙고 나서부터 세계적인 섭리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울진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 울진을 방학이 끝나면서 울진을 떠날 때는 30여 명 가까이 되는 여학생들을 전도해서 참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온 이후에 여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격려의 응원의 그런 편지를 보내느라고 밤새도록 코피를 흘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3 되는 그 겨울방학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고3인데 대학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시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한 채로 전부 이제 지방에 전도 나가고 개척 전도 나가고 계몽 활동하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께 저는 이제 울진에 여름방학에 가서 전도했던 그 학생들을 다시 모아서 울진을 개척하겠습니다. 대학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대학은 다음에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서울 법대를 꼭 가겠습니다. 서울 법대에 가서 이렇게 종교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학교에서 쫓아내고 박해하고 온통 이렇게 신문에 그냥 이단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거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법대에 가서 유명한 변호사가 돼서 이런 걸 바로잡고 또 열심히 돈도 많이 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더니 다음에 언제? 그러시더니 나는 변호사 필요 없다고. 이상세계가 오면 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면서 당장에 이 숙대 영문과 가도록 하라. 이 숙대가 청파동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청파동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숙대 영문과 가라고 하라. 아버님의 말씀이 단호해서 그 길로 숙대 영문과를 가게 됐는데 입학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때 입학금이 8,8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내가 입학금을 대주지. 그러시면서 아버님께서 지갑을 이렇게 여시는데 아버님 지갑에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유혜원 협회장을 부르시더니 여기 누구 집에 전화해서 조금씩 좀 가져오라 그래라. 제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또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그냥 아버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아버님께서 10,000원을 이렇게 모아서 주시면서 이걸로 빨리 가서 등록금 내고 이제부터 숙대 영문과를 다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입학금을 내는 하는 아마 5분이 늦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또 전화를 가져와라 그러시더니 숙대 그 교무처에 전화를 하시면서 내가 좋은 학생을 영문과에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셔서 제가 정말 막 그 청파동에서 숙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달려가서 입학금을 내고 숙대 영문과 학생이 되었습니다.